안녕 여러분. 여러분을 마지막에 본 게 겨울인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네요. 우리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도 다시 일찍 일어나서 꼭 교회에서 얼굴 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마지막 영상 예배가 시작될 텐데 또 이렇게 예배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으며 은혜 받고 다음 주에 꼭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번 예배, 영상 예배가 마지막이 될 텐데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다음에 웃는 얼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령아, 효령아, 서영아 꼭 보자. 안녕. 여러분이 없으니까 정말 할 게 없네요. 빨리 여러분을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봬요. 여러분 진짜 드디어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진짜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 곧 봅시다. 여러분 안녕. 선생님이 차를 한 대 뽑았어요. 그 옆에 자판기에 홍차를 맛있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차 한 대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 예배 시작됩니다. 석현이, 민규, 상민이, 재영이 안 오면 죽습니다.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네요. 열심히 우리 전사님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들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몇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오픈제 교회 모든 예배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또 저도 또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얼마 후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교육관도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도 마음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이번에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11주차 영상 예배 11주차고 이제 영상 예배가 끝나고 현장 예배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던 선생님들 같이 찬양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27일에 현장 예배가 재개된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7일부터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2부 3부에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심심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심심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원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심심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심심해요.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마음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믿음의 강대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마음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은 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1주차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네,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 최고의 인기 가수 그룹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G.O.D라는 그룹입니다. 아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최고의 인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는 그 배우들이 있어요. 윤계상 들어봤죠? 뭐 박준영, 김태우 등등. 그때 정말 엄청난 1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했던 그런 그룹이 G.O.D인데 이 G.O.D의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가사가 이래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네, 이런 가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대요. 이런 가사가 굉장히 많은 신금을 울렸어요. 근데 왜 이런 가사 나왔을까요? 여러분 집이 가난하니까 그죠? 짜장면 하나를 시켜 먹는 게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자식을 더 먹이려고 이렇게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 너 먹어 이렇게 하신 그 가사를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저도 그랬고 정말 엄마는 짜장면이 싫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들은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 노래를 부른 G.O.D가 실제로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 박준영 씨가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어머니 짜장면이 싫습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내가? 라고 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엄마 짜장면 좋아해요. 네, 여러분 어머니 짜장면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도 엄청 잘 드세요. 피자 치킨 더 잘 드십니다. 네. 어머니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좀 다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알면서도 좀 너무 뻔하면서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죠? 이 말씀에 흔쾌히 아멘 정말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이 많죠.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 무너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별거 가정도 많고 가정 안에 폭력이라든지 중독 갈등,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녀 갈등 문제들이 많고 점점 더 핵가족화되고 맞벌이가 되면서 친밀함이 떨어지는 이 시대의 가정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최근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 나이대별로 했대요. 4살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꼬마야,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 4살짜리가.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아빠가 슈퍼맨인 거죠. 자, 그래서 6살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도 다 아는 건 아니야.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뭔가 이제 현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벌써부터. 10살 어린이한테 물어봤대요. 소년부 애들한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빠 시대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뭔가 씁쓸하죠? 자, 14살, 여러분 나이, 청소년 애들한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청 고리타분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마지막 20살,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야, 우리 아빠 아무것도 몰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아빠에 대해서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이렇게 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설문조사에 나왔다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사실 우리의 지금 모습이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시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그게 행복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모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부모 공경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오는데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경이라는 뜻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공경 그러니까 공손히 섬기다, 존경심을 갖고 예의를 다해 대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비슷한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다 정확하게 순종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수동적으로 그냥 따르는 거죠. 하지만 공경은 보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 예의를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기분에 따라 기호에 따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있죠.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부모 공경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 맞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길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부모님 공경하면 어떤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잘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인생은 짧고 굵게요? 여러분 장수해야죠. 네, 풍요롭게 오래 살아야지. 그게 복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풍요롭고 장수하는 거. 자, 그 조건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많은 잘된 사람들 옆에 보십시오. 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아니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약속까지 하실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도리인데 성경에 보면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보너스를 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여친들아 남친에게 잘해라 그럼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은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거지만 가장 어려운 게 또한 부모 공경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랑하는 애인, 그죠? 남친, 여친,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베풀고 섬기는 게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싶지. 근데 부모 공경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파서 밥을 먹는다고 복을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 의지를 해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혹시 부모 공경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요? 이런 친구도 있나요? 굉장한 은혜가 있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지금 부모님께 못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렵지만 너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을 위한 것이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과 부모님의 공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돼 우리 엄마야. 그죠?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부모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여러분 엄마가 대부분 알겠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자식이 한 것과 상관없이 자식을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울면은 밥 달라는 거구나,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구나 다 해줘요. 그죠? 매일 밥 해주셔, 빨래 해주셔, 조건을 달지 않아요. 항상 부모님 여러분 편이 그죠? 이게 누구 모습을 닮은 걸까? 하나님 모습이에요. 하나님 조건 없이 항상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여러분 애기 낳아서 막 그러면 진짜 막 되게 엽기적인 얘기도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막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애기를 눈에 넣으면 어떨까?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프대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또 그럼 심지어 똥 냄새를 맡아도 어때요? 막 이러면서 오 하면서 똥 냄새도 너무 향기로워. 제가 한번 똥 드려볼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것까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부모님 공경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부모 공경은 머리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뭐 보여지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어버이날에 여러분 지난주도 있었죠. 카네이션 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 끝! 방문 탁 닫고 뭐 나 할 도리 다 했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는 공경이 아니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1절 보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효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는 효는 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부모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도 역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 아까 짜장면 얘기 나눴지만 사실 부모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하고 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소녀예요. 소녀 감성이 있어요. 부모님도 연약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똑같은 사람이구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보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관계가 또 회복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줄게요. 부모님께 오늘 가서 예배 끝나고 기도 제목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엄마, 나 엄마 위해 기도 하나만 할게. 기도 제목 뭐야?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엄마 뭐라 말할까요? 용돈 필요하니? 너 왜 그래? 갑자기 정신 차려? 뭐 잘못 먹었니? 이럴 때 거예요. 어색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혹여나 그게 어렵다면 그냥 기도라도 꼭 하십시오. 그게 부모님을 위하고 또 나를 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자면은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셨냐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갈급해하시고 제 설교까지 피드백을 해주시는 너무나 영적인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딱 하나 아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나를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다. 이거 멋있지 않아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큰 효도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 손이 효자손이에요. 효자손. 여러분 기도의 손은 효자의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꼭 부모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믿지 않는 부모님 있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또 같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큰 착각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 내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세요. 함께 하세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의지를 내서라도. 먼저 순종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감정과 은혜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 우리 용서에 대해 나눴잖아요. 그 원리와 비슷해요. 용서해야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간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나와요. 이 시대는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삭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하트뿅 체조 봤어요? 하트뿅 날리세요. 부모님께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날리고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약속은 단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정말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공경하고 주님을 또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기도하며 축복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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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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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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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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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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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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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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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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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섬겨주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다해 공경하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기쁨인데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 다시금 이제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열정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사랑과 평안을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며 공경하며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또 부모님은 자녀들의 사랑이 되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사랑이시고 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이끄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 열어주시고 가정 안의 모든 상처와 문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며 회복되고 치유되며 아버지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모든 가정마다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세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삶,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과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고 또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나의 삶이 잘되고 또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여러 문제로 인해 씨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치유의 빛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첫 출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한 주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모든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또 그동안의 삶을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 깊은 또 기쁨의 교제 시간,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